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이미지가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우리 세문안교회 청년부 선교단체 선교할 때 그 선교단 이름을 두나미스라 그러지요. 어원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그 단단한 바위도 부서뜨리는 힘, 그게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힘이 어디냐? 이 능력, 이 두나미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역사여서 한 개인을 뒤집어 엎고요, 능력이 역사여서 한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이 능력이 역사여서 뒤집어진 개인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을 또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대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에베소 선교를 바울 선교의 금자탑이고 산으로 치면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지극히 작은 몇 평 남짓한 방에서 제자 몇 명을 두고 2년 반 동안을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2년 반 동안을 말씀을 붙잡고 안으로는 삶고 자신을 치열하게 담금질을 했더니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에게도 놀라운 영적 권세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지를 않아도 그가 가진 손수건이나 물건을 병든 사람의 몸에 대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다. 바울이 믿은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압니다. 바울이 제대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가끔 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역사여서 백성들 안에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도자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는 명료하게 바르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이 여기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17절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이 일, 앞에 일어난 일이죠.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교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칭하여서 축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5절 16절 보시면 악귀가 이들 몸에 뛰어올라서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이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입에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 영적 세계의 일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이 온 에베소 지역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18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어서 그를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럼 믿으면 됐지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 와서 자복하고 자신들이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런 못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요, 죄에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 때문에 내게 오는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죄 때문에 내게 오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노임받게 돼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렇죠?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대해서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 죄를 짓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돼. 권세라는 건 영향력, 힘이에요.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잠의 아주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요, 그거를 오픈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더 실질적이고 파워풀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와서, 혹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한테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개신교 이전에 성도들이 이 사제 앞에 와서 고해성사라 그랬나요? 그걸 하는 것은 소위 목회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고해성사를 통해서 마치 사제가 평신도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중재하는 사람처럼 인식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와서 내 죄를 고하는 순간 나는 이 죄에 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의 이 어두운 힘이 오픈하는 순간 은혜의 햇살 안에 딱 노출이 되면서 이제는 이 악한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기본적인 힘의 원천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조용히 하면 되지 왜 굳이 와서 자백하냐? 진정한 청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나를 이렇게 악한 죄의 힘으로부터 끊어내는 대로까지 결단하여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아시지요? 제가 무슨 죄 지었는지 주님도 아시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자백할 때는요,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자기 죄의 항목을 주님 앞에서 알려야 돼. 그랬을 때 이 내 머릿속에서 내 의식 안에서 성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찰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깊을수록 나는 다음에 같은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 그 죄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에베소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면 복음의 능력은 에베소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마술은 13절에 보시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할 때 이 마술하고 다른 언어예요. 헬라어로 13절에 나오는 마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엑소시즘, 축귀, 귀신을 내쫓는 그 마술이에요. 근데 여기 19절에 나오는 마술은요, 페리에로고스라 그래서 점성술입니다. 점성으로 길흉 화복을 예언하던 행위, 그게 여기서는 마술입니다. 점성술을 하면서 주문을 하던 이런 종교 행위가 이 당시에 아주 에베소에 굉장히 횡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에 관련된 자료들이나 책들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어서 지금도 이집트라든지 파리라든지 뉴욕에 있는 고대 박물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르는 것입니다.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이 얼마라고요? 5만이었다. 여기서 은 5만 그랬을 때는 보면은 5만 드라크마예요. 5만 명어치의 하루 임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일당 10만 원으로 칠 때 5억 원어치의 책을 하루아침에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읽을 일이 아닙니다. 점성술이 횡행했던 에베소시, 이 당시에 이 점성술은 종교이면서도 문화인 거죠. 연초가 되면 의력가 사람들이 점성술을 보러 가가지고 1년 동안의 길흉 화복을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문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아엎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사람들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전의 어두운 문화를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개인의 영혼이 바뀌고 그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 전체가 완전히 지향성이 달라지게 되면서 당연히 이 개인이 살고 있는 가정을 바꾸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가정의 문화가 완전히 일신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늦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뒤부터 모든 게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번 선산에 제를 드리러 가는 것을 끊었어요. 위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난리가 났지요. 한 개인으로는 그 유교 문화를 핸들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동안은 가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으면 계속 관계를 맺되, 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내게 영향을 받겠다 싶으면 한동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저는 굉장히 바른 접근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 안에 있는 문화와 종교와 모든 습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직장 문화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라보게 돼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지만은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실 때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기업 문화는 바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도, 시스템, 세계관, 가치관이 나중에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일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20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힘이 있어 이럴 때 이 힘이라는 말이요, 두나미스이고요,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헬라어로는 크라토스라 그래서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통치권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만 통치하는 게 아니다. 개인의 영혼만 통치하는 게 아니다. 그 교회가 터하여 있는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통치권을 갖기를 원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믿어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권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로 쓰는 전략이 뭐냐? 통치권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영혼 안에만 통치권이 있도록 만들거나, 개인 안에만 통치권이 있도록 만들거나, 그게 안 되면 교회만 통치권이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은 개인이 흩어져 사는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통치권을 미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에 흩뿌려진 생명의 씨앗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메인필드, 평신도의 힘은요, 본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볼 때 평신도의 힘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게 평신도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 아직 원수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한복판에 생명의 씨앗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말씀의 통치권이 흥왕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것이 이 하나님의 병사들인 평신도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가 자꾸 이 사역의 범위를 교회 안에, 개인 안에, 영혼 안에 자꾸 국한시킨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성도님들한테 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통합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포지션이 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기초로 하시고,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반젤리컬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컬 이반젤리즘,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컬 신앙, 에큐메니컬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통합교단의 뿌리예요. 두 개를,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을 같이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주의의 주된 관심은 영혼 구원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는데 주로 초점이 있어요. 복음주의. 에큐메니즘은요, 이 교회의 힘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에큐메니즘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개교회들이 사소한 교리적인 차이와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연합하고 연대하자. 이게 에큐메니즘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에큐메니컬 동성애니 무슨 뭐 용공이니. 속상한 것은 이걸 또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제대로 알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도 제가 답답해서 언제 한번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그 인터넷에 온갖 잘못된 우리 교단 신학에 대한 공격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는데 왜 그냥 둡니까? WCC나 에큐메니칼에 대한 바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짤막한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시리즈로 좀 내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입장, WCC에 대한 입장, WCC가 본래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바른 영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고도 링크를 걸어놓고 그랬었는데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믿으시죠? 내게 주신 이 말씀의 힘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 땅끝까지 미쳐야 된다. 여기까지는 없다. 영혼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터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업, 모든 사람이 만든 시스템 속에 하나님 말씀의 통치권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고 복음에 가는 길이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신앙의 기조에서 예수 믿는 게 본래 장로교고 본래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온 세상 끝에 통치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역사하셔서 이 물질주의적 소비주의 문명, 만모니즘이 횡행하는 한복판에서 말씀의 힘이 역사하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세문안교회가 언도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른 신학 정신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서서 한국교회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의 물길을 트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죠. 복음과 문화의 충돌은 불가피한가? 좀 아침 설교 제목으로는 좀 무거운 것 같고 좀 신학적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한 개인에게 들어가고 또 가정이나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들어가면 이 복음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의 충돌이 불가피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문화를 잘 감싸주고 포근히 안아주면서 건강한 기독교 복음이 안착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긍정적이고 폭발적인 결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한쪽에서는 바울의 복음에 주술을 하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는데 은이 5만이었다. 오늘 우리 돈으로 치면은, 어저께 제가 5억 원이라 그랬는데 50억 원이더라고요. 은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치면 50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항상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갈라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적극적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반응하거나 조용히 성찰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 복음에 저항해서 자리를 떠버리거나 심지어는 그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어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의 저항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 드메드리오라는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신상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복음이
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면 자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한 종교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 데메드리오에게는 생각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면 자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돈벌이 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은신상을 만드는, 여기서는 은장색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이르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자신들의 경제 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아예 먹고 살 수 있는 바탕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가득한데 그 도시에 가서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신상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 손으로 만든 저 신상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 신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저 복음이 퍼지면 내 생업이 위험해지겠네. 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다른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같이 붙여요. 27절 중간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위협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에베소나 이 아시아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 말대로 되면 그 신도 결국은 이 복음에서 볼 때는 부정당하게 된다.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은 하찮게 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데메드리오가 팔을 벗고 나서는 마음의 본심은 자기 경제 문제예요. 앞으로 이대로 가다 보면 밥그릇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위협과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선동할 때는 그걸로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교의 문제, 이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전통신앙을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을 들쑤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적인 선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섭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혈기등등하게 돼요. 그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 19장 전체까지의 대목입니다. 자, 지금 이 에베소의 소동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받고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저항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 복음에서 해방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복음과 이 도시에 있는 경제가 충돌하는 거예요. 복음과 특정한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가? 이런 충돌을 피할 길은 없는가?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충돌을 피할 길은 없어요.
정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바르게 선포되면 이 복음은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불편하는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저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업사이드 다운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존중하는 이 가이사의 질서와 체제, 혹은 아시아에 있는 전통 문화와 종교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당시의 체제나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글쎄요. 복음의 생리입니다. 그 질서가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상관없어요. 복음은 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인간, 신인류를 만들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복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황제이시다예요. 가이사라는 세상 질서를 다스리는 황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앞에 대고 예수가 가이사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복음은 정치 싸움 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절대로 시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니까.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 자체로 들어가 보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바로 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 크라토스, 통치권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되는 그곳에 통치권을 갖기를 원해요. 가이사가 이미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의 핵심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제국에 들어갔을 때는 로마 황제한테 위협이 되는 것이고, 소아시아에 들어가면 소아시아의 문화와 소아시아의 제왕주의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그 독재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자본주의가 소중히 여기는 그 질서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상학 목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단히 세상이 볼 때는 위험스러워 보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복음이 본래 기성 질서의 수호자들이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땐 내관을 때렸어. 내관을 때리니까 처음에 몇 명 들었는데 2년 반 지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전부 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어요. 잘못된 정신세계가 기독교 신앙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진 거죠. 당연히 이것에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 대표자가 이 데메드리오예요. 그래서 팔을 벗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성격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선포가 되면 이 복음은
기성의 질서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조선사회의 유교와 충돌이 불가피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주류 문화나 주류 체제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의 생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노라. 아비와 자식이, 자식이 아비와 싸우게 되는 일들이 너희들 안에 생길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처럼 모든 사람이 그 봄바람 쐬면 참 좋다, 따스하네 라고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처음에는 산들바람처럼 붑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람이 에베소에서 부는 이 성령의 바람처럼 점점 거세져요. 그러면 기존의 질서를 이 거센 태풍이 뒤흔들어 놔요. 이게 복음의 생리입니다. 한 사람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떼굴떼굴 굴르게 만듭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요, 복음 때문에 집을 쫓겨나기도 해요. 우리 큰형님 지금 미국에 플러시나고 교수하시는 큰형님이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몰래 예수를 믿고 있다가 아버님이 어느 날 아들 방에 들어와 가지고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형님 불러가지고 너 예수 믿냐? 아버지, 너 예수 믿습니다. 너희 놈의 집 가정에 맏아들이고 네가 앞으로 조상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예수신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 집을 나가든지 예수 믿는 걸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예수 믿으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와 민족에게 들어가면 이 에베소처럼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기존의 질서가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이 복음답게 제대로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인간 영혼의 영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일상생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도 다스리셔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죠? 그분이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셔야 된다고 정말 믿으시죠?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예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이 직결되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과 연결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은요, 배타적이에요. 두 사람을 동시에 연애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만 연애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에로스처럼 사랑하며 하나님도 에로스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필레오로 사랑하며 하나님도 필레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가페로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들도 사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것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이 붉은 마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는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에 있는 것들 버젓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복음대로 하면 세상은 교회를 덜 감시해야지 됩니다. 저놈들이 우리 질서를 언제 흔들어 놓을지 몰라. 나는 그런 시그널이 있을 때 이 복음이 지금 제대로 복음답게 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 그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 경계심도 느끼지 않아. 아무 불편함도 느끼지 않아. 무슨 얘기냐? 뒤집어서 반증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원하는 것만 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했던 대로 전한다면 세상은 때때로 교회에 대해서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같이 물어보십시다. 정말 내게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메시아고 세상의 메시아시어야 된다고 나는 믿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며, 이 세상 한복판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인가? 한번 던져보시죠. 지금 이 세상은 그게 자본주의 사회건, 중국식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건, 북한 사회건요, 만모니즘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만모니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10년, 20년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눈 뜨고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이윤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AI가 위험해서 인류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까지도 AI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어느 날인가 그게 우리를, 인간을 다스릴 수도 있다는 걸 이미 과학자들은 예고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이 정신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만모니즘이에요. 예수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게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 정말 깨어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더 웨이, 대문자 더 웨이, 그 길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대로 연습해보며 살아내며 실천하여서 지금의 이 인간도성 에베소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도록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